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지 예, 좋아지셨죠? 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을 3분의 1로 줄였고 목에 좋다는 걸 온갖 것을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걸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복음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로 걸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빚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이제 열렸을 때 이렇게 15장에 쭉 나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더라,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전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건져냈던 이야기. 고넬료는 분명히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서 갔더니 그도 복음을 듣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근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꼭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구속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나서서 모든 걸 정리하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피채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목매어 죽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만 먹지 않고 삼가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예루살렘 총회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베드로를 비롯한 뭐 야고보라든지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율법이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절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토시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눌러주면 타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20층까지 있다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눌려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엄격한 게 유대인들이라고, 율법에 대해서는. 요즘도 그러니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게 몸에 율법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그래야 된다고 알았고 또 그게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배워왔고 뼛속 깊이까지 내면화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있으니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지 말자,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도 달 수가 없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다 얽매지 말자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생각까지 통째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는 법적 어떤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까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때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2차 전도 여행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면서 복음이 세계로 땅끝으로 이방인으로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옳은 건 옳은 거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가까이 적용을 해본다면 로마서 14장으로 또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여기 보면 펴놓고 잠깐 저를 보세요. 로마서 14장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말씀인데 고대부터 이쪽이 이스라엘 주변의 그 중동 일대에서는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 때 반드시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다음에 제물로 드린 그 고기만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다 먹으면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쭉 흘러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는. 왜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때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도 돼라고 용납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4장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 이렇게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기는 설령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거는 우상숭배다 라고 생각해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입장이 갈려서 팽팽하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만 일으킨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우상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거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비교적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저 꼴통들이라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워, 그러면서 저 사람은 신앙의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이때 당시는 이런 문제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로 국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입장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 갈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을 비판하고, 그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14장 3절 다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여기서 먹는 자는 누구예요? 그 고기를 우상숭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파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 이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음식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빚고 갈라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가정 같은 건 본질인데, 그건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이 먹는 문제는 비본질이거든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게 흐려지고 있다 지금. 어떤 교회가 마치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쪽에다 놨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처럼, 피아노 이쪽에다 놓으면 어떻고 이쪽에다 놓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근데 그건 비본질적인 건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건 본질이 깨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비판하지 마.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업신여기지 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입장이 다를 때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로 넘어가서 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얘기면 절 보세요. 만약에 저는, 제 입장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어.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먹어요. 먹는데
강 전사님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는 걸 보면 불편해, 마음이. 그러면 강전도사님이 있는 데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나는 먹어도 돼. 그래서 먹어. 집에서는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굳이 보는 데서 왜 그걸 먹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보는 데서 먹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실족할 게 아니냐. 실족하다 보면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까지도 흔들릴 거 아니냐. 더더욱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에게 실족하면 신앙이 더 흔들려 버리니 왜 굳이 그 사람 보는 데서 먹느냐. 그 사람 보는 데서는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게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예요. 나는 괜찮지만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정당하지만 나는 정당하나 내 정당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던지고 상처를 던지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거를 15절에서는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지 보세요.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걸 먹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 고기를 먹는 걸 보면 실족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진짜 마음에 근심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정당할진 몰라도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갖고 아주 많은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정당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워낙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러나 교회는 정당하다, 내가 정당한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대요. 아시겠어요?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대요. 나는 정당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안 먹는 게 사랑이다. 근데 나는 뭐 먹는 게 불편함이 없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불편하지 않아. 난 괜찮아. 그래서 먹으면 그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기를. 그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은 제가 군종 장교였거든요. 정확한 직함이. 군종 장교는 군대 안에 있는 군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법당, 성당도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성당이나 법당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은 순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뭐 불날 요소는 없는지, 뭐 이런 걸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법당을 갔는데 제가 마치 간 시간에 그 법당 안에서 그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책임진 어떤 스님이 저한테 아우 목사님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좀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법당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그냥 음식이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음식 먹은 것을 교인 중에 집사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알게 됐는데 그 집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법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정당함을 얘기했어요. 집사님, 법당에서 주는 밥도 똑같은 밥인데 그걸 먹어서 제가 목회를 못합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신앙이 뚝 떨어졌습니까? 그 똑같은 밥이니까 문제 없어요. 저는 그분 앞에 그분에게 내 정당함을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정당함을 계속 얘기하니까 교회를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신앙 배경상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했어야 되느냐면 나는 거리낌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집사님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하는 일이었다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장로님 몇 분하고 설악산 등반을 했는데 한참 등반하고 내려오다가 법당에서 비가 좀 내리기도 하고 해서 잠깐 쉬는데 마치 점심때 밥을 주더라고요. 이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음식인데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한 명이라도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또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으면 안 먹는 게 그건 도리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정당해서 먹으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것이지만 그거를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서 안 먹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주일날 절대로 이렇게 슈퍼에서 뭘 사지 않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주일날 돈을 쓰는 게 이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돈 안 쓰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주일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사 먹어. 괜찮아.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일날 뭔가 사 먹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주일날 음식을 사 먹고 돈을 내서 뭔가 하는 거를 신앙적인 양심상 거리낌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뭐하러 자꾸 일부러 사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사라고.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주일날 뭐 음식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건 난 불편하다고 여겨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내가 주장하면서 주일날은 뭐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살 것 같으면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나는 정당하나 그러나 공동체가 내 정당함을 주장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거다.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쁜 것이 악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게 뭡니까? 나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나 그걸 주장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쁜 말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이 상처를 주는 거라고.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을 이번 주 우리 사역훈련하는 팀하고 또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싸우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남자들이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다 교회가 잘 되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너무 잘 안 되고 보통만 돼도 좋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읽었는데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교회가 잘 되자고, 더 크게 부흥하자고, 더 교회가 일을 많이 하자고, 그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운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화목하지 않다? 주님이 기뻐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훈련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거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를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열심히 교인들이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일이 많아서 늘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그렇게 교회가 갈등이 많아. 하나님 그런 교회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다소 일을 적게 하더라도 그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를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자 이거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리고 투표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55대 45가 되면 이쪽이 55고 이쪽이 45니까 55가 45보다 많으니까 이쪽 이 55로 결정해서 밀고 나갔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55고 이게 45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그 일이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할 게 아니다. 그 일은 지금 할 게 아니다. 그 일을 놓고 더 강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더 무익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같이 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다. 아니 어떤 상황을 교회가 결정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결정해가지고 교회가 흔들릴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때가 아닌 것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게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개인적으로 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함, 하나됨, 서로 사랑함,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에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 같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